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므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7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느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불행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묵어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왕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대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가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서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의 부가 하며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르마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열왕기하가 2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23장에 보면은 요시야가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죠. 왕이 됐는데 그가 석 달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여호아하스가 이제 바로 느고에게 이제 붙잡혀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그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왕의 이름은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이제 이 애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혼탁한 그런 시대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시아의 어떤 종교 개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를 평가하기에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나라를 잘 치리하고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경제가 얼마나 부흥했고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고,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통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아가 행한 일 중에 하나를 22장에서 소개한 것은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율법책이 왜 성전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다가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 므낫세 왕 때에 오히려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히려 박해를 받고 이방 신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그때에 누군가가 하나님 율법책을 숨겨두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여선지 훌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징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유다의 왕 요시아는 그 임기 동안에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말씀을 들은 것이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23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이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다 패해 버리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길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을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우상들이 있었고 제단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패하여 버리는,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던 이런 제사장들도 다 패하여 버리는 그런 말씀이 길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또 요시아가 행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언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언어책을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제단 위에 서서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모든 주민들이 네,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아가 행한 이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켰던 이 사건들을 보면은 결국 그것도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에도 보면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지금 이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무엇보다도 발견된 그 하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벗어났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잘 이끌어간 것, 이것이 요시야가 행한 종교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가 애굽 왕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고 아들이 왕을 세워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종교 개혁,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큰 전국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그 신앙의 회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이 됐는데, 그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런 강령이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에게 나누어 배포되지도 않은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로마 카톨릭 교회 제1대 지도자로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죠. 그것이 교회의 권위가 또 성경 위에 서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 성경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마태복음 하면 우리는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에 여러 성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편집하고 정경으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근데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때의 모든 성경들은 어떤 개인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로 하여금 그 기록을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도 동일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또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어떤 그 기록의 의도들이 전혀 없었느냐, 그러하고는 또 다른 그런 맥락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은 그 대상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주로 유대인에서 개종된 또 유대인들을 향한 중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지극히 유대적인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기록된 것이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그 권위를 갖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충분한 표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것이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의 중요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 모토 강령이라고 하면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성경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리가 되게 충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중요한 신앙적 체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어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던 모든 유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폐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세워갔었던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도 우리의 믿는 바, 그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믿음의 도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였고, 우리가 믿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 표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깨달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믿음이요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도 굳건하고 신실하게 세워가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벗어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려고 했었던 요시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도리,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해야 될 삶의 표준,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말씀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